잠언서 25장 첫 1절의 말씀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유다와 기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라 라는 전제를 언급하면서요, 첫 번째 오늘 잠언서 25장에서는 어떠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은에서 지키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얼핏 보면은 세상 왕과 신하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이것도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된 신하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의 왕들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래야만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의 서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어려운 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너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악도 제할 수 있겠지만은 너 자신의 악을 제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부 다를 통틀어서 뭘 말하고 있는가 보면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보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한 가지 있다 한다면 그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숙제는 없는데 딱 한 가지 숙제가 바로 죄의 숙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죄 때문에 쓸쓸한 겁니다. 죄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죄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요즘 시대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먹었구나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 어떻습니까? 경험 있는 분 있으시죠? 주로 자주 바이러스 먹는 컴퓨터를 갖고 계신 박 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어느 날 정제가 갔다 오더니만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아빠, 집사님 집 컴퓨터가 있는데 신기한 거는 그 컴퓨터 뭐 어디 쓱 들어가면 뭐가 타타타타타 하면서 그 윈도우 창이요 뭐 수십 개가 뜬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제 말로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그 이상한 컴퓨터 뭐 어째 좀 손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겁니다. 예, 손볼 수 있는 데까지는 볼 수 있지만 먼저 손을 보기 위해서는 만약에 진짜 바이러스를 먹은 어떤 컴퓨터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백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백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잡는 거지, 제가 아무리 무슨 컴퓨터를 혹시나 박 집사님보다 좀 뭐 나은 게 있을는지는 몰라도 저도 백신이나 어떤 것이 없이는 아마 근본적으로 잡기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국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 인생의 삶의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하게 우울하고 이상하게 짜증나고 이상하게 외롭고 세상의 것이 다 나름대로 있는데 남편도 아내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집도 있고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한쪽 마음에 뭔가 뻥 뚫린 듯한 어떤 외로움들이 있대요. 이것을 성경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백신이 뭔가를 봤더니만 어떤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영생을 허락한다. 화평을 허락한다. 기쁨을 허락한다.
감사를 허락한대. 정상적으로 바꾼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화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무리 저희 막내 늦둥이 정재가 이쁘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가 밖에서 놀다가 진흙투성이의 몸으로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쫓아와서 아빠하고 안기려고 할 때에, 물론 대단히 사랑이 많은 아빠는 그 헛투성이의 아이를 덥석 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아빠라면 너 이거 뭐야? 어디서 이렇게 모았어? 어디서 이렇게 온몸에 헛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어서 깨끗하게 이쁘게 해서, 그래서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씻어라. 은에서 직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게 될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 악인들이 설 수가 없고, 악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가 혹시나 누가 될까, 그 모든 합당치 않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누가 일루태처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왕의 자리에 더 높은 곳에, 왕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스스로 높은 보좌를 두려고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자라고 했지.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보좌에 보니 아마 탐이 났던 모양.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무별 위에다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교만의 죄가 되고 말았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한마디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너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의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죠.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잔치상에 상석도 있고 하석도 있는데 자기가 상석에 만약에 앉았다고. 왜? 나는 이쯤 상석쯤 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니. 근데 뜻밖에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주인이 만약에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상석은 좀 앉아도 되겠지 했는데, 뜻밖의 그 주인이 죄송한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네가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 나는 주인 잘 아니까 내가 이쯤 자리에 앉아도 될 거야 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침 그렇게 잘 끝나면 좋은데, 나보다 더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앉으려고 할 때 그 주인이 죄송한데 조금 내려가 주십시오 할 때 부끄럽다. 근데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앉아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낮은 하석에 앉아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어머,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 규퉁에 앉아있지? 그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본다 이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과 무슨 관계길래 저 밑에 앉아있던 저 사람이 저 가까운 높은 자리에 앉을까? 뜻밖에도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자세로?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제발 좀 가져요. 어떻게 보면 2014년 금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저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라는 마음, 하나님이 참으로 상석에 앉히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겸손을 가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잠언서 25장에는 어떤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너는 그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했는데 이 그거이 나가서라는 이 표현은요, 법정 단어의 표현이에요. 법원에서 쓰는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가 성급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법적인 증인이 되지 마라. 네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어떠한 법적 증인이 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네가 뭘 안다라고 아주 그냥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다툼을 일으키지는 마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뭐만 하라고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어떻게 해요? 유솔하지. 이게 지혜다. 이거는 현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다투는 것과 변론을 지금 잠언서 기자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다툰다라고 하는 것과 변론한다라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어필을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나도 너도 함께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 성경의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투는 자세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대요? 변론. 영어로 보면 argu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막 그냥 막 치열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식은 피해라요. 오직 옳고 그름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하나님께만 있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다투면서 이미 결정해놓고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합당치 않는 모습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악은 또한 선을 위함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그러실 수 있다. 나 여호와가, 나 토기장이가 하나는 나쁘게 만들고 하나는 좋게 만들었을 때 너희가 누구길래 나보고 하나님 늘 올바르셔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 같은 질그릇을 가지고 누구는 못생기게 만들고 왜 누구는 잘생기게 만들고 너 누구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다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죽했으면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강팍하게도 하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역사도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만 해? 다투지 말고 변론만 하면 좋겠다. 잘 안 되시죠? 참 잘 안 되실 겁니다. 가만히 듣고는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날 속에 쉽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답은 없더라고요. 답은. 그러면서 남의 은밀한 일은 구설하지 말아라라고, 쉽게 말해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들으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로새긴 응쟁간의 금사과이라. 저는 이 단어 보고 콕 머릿속에 갑자기 그림 하나가 쓱 떠오르는데, 어떤 그림 같은데 거기 어디 막 이쁜 쟁반 같은데 진짜 금사과 같은 어떤 사과가 과일이 담겨져 있는 듯한, 이거 그냥 머릿속에 쑥 스쳐서 아, 이런 장면 아닐까, 이런 그림이겠지 하는 게 머릿속에 쑥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너무 보기가 좋대요. 사과도 그냥 사과만 해도 얼음꿀 사과만 해도 맛있는데 그게 금사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야,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 결국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남의 은밀한 일은 우선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지 말고 변론만 하고, 듣는 자가 너를 꾸짖게 되고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 너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이것이 곧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말들이 어떤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옛날에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웅변술이라는 그런 공부를 했던 웅변술.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하는가 하는 것, 그걸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안목. 그 당시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사를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원로원, 로마의 원로원들, 뭐 이런 아주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건 그 사람 머리 좋은 거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보기를 원하는 모습은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근데 이러한 말들이 지금 자문서 기자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이나 금의 이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은, 13절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얘기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 그리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고, 말로만 인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도 또 지적하고요. 오래 참으면 가만히 그 말을 용납하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걷느니라.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가르치는 자는, 또 말을 내는 자는 가능한 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근데 부산에 살다 보면은 또 우리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조금 이런 쪽들의 사투리들이 좀 억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살다 보면은 하나같이 싸우는 줄 알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말투가 너무나 투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말투가, 저는 언젠가 언어학자는 아닌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것이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곰곰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입술의 말이 곧 올무가 되고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네 입에서는 나오는 말을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브레이크를 잡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네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날 저도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봤으면 할 정도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그 내용보다 저는 어느 날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먼저 아시겠습니까?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는가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다. 감정. 인간은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물이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는 가끔 말은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말의 내용보다 뭘 더 느낍니까? 마음을 더 느끼죠. 예.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지? 저 무슨 감정으로 나한테 지금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잠언스 기자가 우리에게 기왕이면 너희들의 말의 표현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저도 어느 때는요, 말 한마디로 빛을 갚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의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건 다 길들일 수 있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입술의 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간을 물리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 말 같으면 재간을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컨트롤을 하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다시 말하면 내 입에 재간을 물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아니면 내가 말해놓고 후회할 수 있는 이런 재간이 도무지 먹히지 않은, 재간 먹지 않은 그런 말과 같이 혹시나 내 말에 대해서 늘 쏟아내고 후회하고 쏟아내고 후회하는지. 참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로 복음도 전하고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나의 입술을 돌아봐야 되는데 뜻밖에도 자신의 입술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나오는 대로 외치고 늘 옛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전혀 예수를 오래 믿고 믿었지만은 그 입술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 저는 여러분에게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 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봐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졌는지를 봐라. 그래서 성경에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네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면은 알고 싶으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보면 100%는 누구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온전할 수 없을지라도 온전히 네 인생의 목표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그러한 말씀을 하다가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원수에 대한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였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어디서 많이 보신 구절 아닙니까? 혹시 어디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 어딘가에서 보셨을 텐데 이게 구약의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었나? 예, 잠언서에 이 말을 누군가가 써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써먹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써먹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써먹었냐면 로마서 12장에서 써먹었습니다. 로마서 12장. 예. 이 정도 하나 정도는 외워도 그죠? 원수 이야기만 나오면 잠언서 25장에 있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써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끔 이사야서를 써먹었죠. 근데 뜻밖의 원수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도 잠언서 기사의 말을 써먹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먹었나 봤더니만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도 보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너희를 핍박할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는 누구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아마 그것을 핍박했던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뜻밖에도 나는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악한 사단은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선한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보면은 아벨이 어떻게 했는데 가인이 그를 죽였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벨이 뭐 잘못했죠? 아벨이 굳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없는데 굳이 잘못을 따지자 한다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였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한 일 하는 인간이 어때요? 밉다. 내가 선한 일을 못 쫓아가니까 선한 일 하는 놈들이 어떻다고요? 미워지. 신기하죠? 내가 저렇게 나도 착하게 안 되니까 오히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보면은 밉다.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중에 정말 미워서 왕따 당하는 애도 있겠지만 경림아, 혹시 그 반대는 어떤가? 너무 이뻐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공부 잘했어. 경림이는 이 중에 뭐 어디 해당되는 게 있어요? 친구들 혹시 뭐 때문에 너를 왕따시키는 어떤 부분에 있었어? 예. 뭐 그런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왕따 당하는 애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뭐 못생겨서 혹시나 너무 애가 조금 부족해 보였어. 또 너무 이뻤어. 너무 잘났어. 시기 질투하면서 괜히 싫은 거죠. 이런 마음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목수다, 예수 믿는 식당이다, 예수 믿는 하면은요, 그는 절대 정직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어버렸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래.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한대.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수래.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직함과 성실함과 겸손함과 이런 게 크리스찬의 특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짓은, 나쁜 짓은 해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 상황 속에 아마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한다. 이게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누군가보다 마음을 높게 했다는 증거는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나는 울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에 지금 교회 다니는 식구들 중에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이 슬픔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고 내가 언제 그 사람 봤냐는 듯이 이거 정말로 뭐 어째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전혀 남 이야기하듯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네 마음을 어찌하여 높은 데 두었느냐. 또다시 말하면 네 마음을 어찌하여 루시퍼와 같이 교만한 곳에 두었느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사람은요, 슬픔을 보면 내 슬픔도 아닌데 어때요? 내 슬픔과. 또 누가 즐거워하는 일을 보면 내 즐거움이 아닌데 내 즐거움같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 저는 우리 물된 동산의 이 성도들이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에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했습니다. 마음을 합심하라. 저는 한때 그 말씀을 볼 때 와, 이건 무슨 뜻이지? 너희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마음이 합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찌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첫째는 나하고 마음을 합칠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나랑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다음에 마음을 합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알 수 있지? 합쳐졌는지 안 합쳐졌는지. 그래서 방금 말한 게 그겁니다. 합쳐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에 함께 위로하며 같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하며 그 마음과 함께 울며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음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인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더 있다면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냐면 네가 그와 마음을 합쳐서 무엇이든지 나 여호와 앞에 나와 구하라. 그래야 내가 들어주리라.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를 옆으로 앞으로 보십니다. 누가 내하고 마음이 누가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분인가 권사님이실라나 아니면 많이 더 필요 없다 그랬죠. 딱 몇 명만 하나만 더 있으면 나와.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고 커피도 마셔줄 수 있고 또 그가 슬플 때 또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만이라도 더 있다 한다면 또 나 역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쌍방입니다. 쌍방.
누구는 나한테 안 그래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분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부자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가난한 자가 한다라는 말이, 왜 나는 가난한데 누가 나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들은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도와주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예외를 제외시켜요. 피차였어요. 피차. 서로 피차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고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아이고 봐라, 니 그렇게 된 거 보니까 내가 그 전에 다 감잡았대. 내가 니 하는 짓 보니까 제발 그만해라 이거거든. 니가 스스로 똑똑한 척 제발 좀 그만해라. 여러분 어때? 그런 적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너무 많지 않을까요?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위로해 줄 생각하고 같이 울어줄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래 저거 내가 그 전부터 그럴 줄 알아. 이런 게 스스로 제발 지혜로운 채 좀 하지 말아라.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네가 그깟 지혜가 네가 스스로 너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으면서 뭐 그렇게 대단히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와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지금부터 잠언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잠언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곧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너는 줄이거든 말고 잘됐다 하지 말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죠? 머리털을 탁 미운 놈, 원수 같은 놈, 숯불을 얹어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어버리라. 이런 뜻은 아닐 텐데, 그렇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숯불 얹은 게요? 머리에 숯불을 얹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의미로 잠언서 기자가 네가 선하게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 이것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겠다라는 말일까요? 그 영혼을 살려낸다는 뜻이 있어요. 살려내는 뜻이 있어요. 살려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라는 걸 설명할 때 성경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오히려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숯불이라 하는 것은 네가 그 영혼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지 마라. 네가 사랑 없이 무슨 말이든 하지 마라. 누구 야단칠 때도 네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걸 돌아보면 입에서 야단치지 마라. 네 자식을 야단치려고 할 때 네 마음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이놈이 너무 미워가 열받아가지고 화를 낼 때, 몽둥이를 들 때 그 아이 가슴 속에 감정만 남게 됩니다. 자식이지만 느끼고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감정적이신데요. 자식도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누가 전해야 된다고요?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보내실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은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 사랑 없이는 미운 놈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 애인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애인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했을 때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원하니까.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없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놓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살인범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살인범의 형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형은 그 동생과는 살인범 동생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아마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공직에 있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형과는 다른 동생이 어느 날 살인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형이 이 동생을 어떻게 하든 살려보고자 온 힘을 다 쏟으면서 마지막으로 주지사를 찾아갔다. 내 동생을 사면해달라고. 물론 아마 이 사연 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게 뭔가 밝혀내고 풀고 뭐 해서 그 주지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주지사가 이 형의 이 애절함 속에 보니까 이런 형 밑에 이런 동생이 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결국은 주지사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요, 형한테 사면해주는 그 서류를 사인해서 주는 것입니다. 형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옷에 넣고 동생이 있는 감옥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쁜 형이요. 가가지고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보냅니다. 얘야, 네가 만약에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간다면은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이제 아마 형이 교훈을 좀 주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좀 다짐을 좀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이 살인자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상을 팍 쓰면서요, 만약에 내가 살아서 감방에서 나간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 언도를 한 그 판사를 찾아가서 그놈을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그놈들을 다 찾아서 죽였거든요. 형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섬뜩함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이 그 동생한테 야, 너 사면됐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러 왔다가 뜻밖의 그 동생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증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동생을 사면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한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말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쏟고 속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가 내 나라에 올 때에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네가 잘못 깨달았다. 결국 빚진 자는 엄청나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는 오히려 1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입니다. 너도 용서받은 죄인이니 네가 이 땅에서 또한 용서하지 못할 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은 바로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가 나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비록 나쁜 짓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지었던 수많은 나쁜 생각과 나쁜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믿는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며 고백했다라고 하고 그것이 용서받았다라고 정말로 성경의 증거로 깨닫는 자라 한다면 결국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악을 때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사랑은 결단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나는 사랑이라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랑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고 사랑을 모르는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은 사랑을 모르는 자라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랑을 아는 자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이웃에게 무난하지 못하는 그 모습, 오히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입니다. 퍼펙트, 100% 100점을 맞아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니까 꼭 눈에 보이는 돈, 맛있는 거, 집, 차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미운 놈 사랑이 안 되는데 그 인간 어째 사랑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 미운 놈을 사랑하고자 네가 결심하고 명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떠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너가 어떻게 배웠느냐? 주룩주룩 배웠습니다.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하구나. 네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심히 재물이 많은 걸로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더니 막 도대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까지도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을 따질 때는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능치 못할 일인가 봤더니만 뜻밖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치 못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입방을 치는 자에게 젖방도 돌려주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당연히 할 것은 할 수 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빌리고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시니 너희도 그리 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능력이 힘이다. 결국은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가 그 최고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14년도에 어떤 능력을 상상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첫 수요일에 이 밤에 모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의 능력만큼 강한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람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나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